오늘 벨리 주하나교회 창립 17주년이고요. 우리 벨리 하나로 또 주님의 교회가 통합된 지 2년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004년 5월 17일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도 그때는 아니고요. 9월 19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17일 날 처음 예배를 시작하고 9월 19일 창립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저도 인근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배를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든 아니면 17년이든 모두가 다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것에 대한 상을 갚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창립 17주년, 원래 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집사님,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도 모를까? 너무 당연한 건데 가서 인터넷 찾아봐.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아는 것 같지만 또 정확하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이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교회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곳. 맞습니다. 교회, 교육, 가르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를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한문이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자를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말고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는 교제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여기 보니까 교제가 있죠. 교육, 교제.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그 단어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가르칠 교자를 쓰든 사귈 교자를 쓰든 가르치고 사귀는, 교제하는, 모임은 모임인데 이것이 교회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에 분명한 정의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교회를 모르냐고,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다른 교회 수준 낮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들은 혹시라도 누가 교회가 뭡니까 물으면 에클레시아, 원어에서, 오리지널 랭귀지에서 나와야 돼요. 한문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고 영어나 한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헬라어 용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 자, 여러분, 어떻게 외우실 수 있겠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이거 정도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께 속해 있는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 교회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얻고 가셔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떡 못 드셔도 다 드시겠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떨까요? 야, 여기 진짜 교인이구나. 나 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부름받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모임이고요. 동시에 교회는 보이는 이런 예배당 건물도 교회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두 번째 문을 통과했습니다. 현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을 통과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통과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태버네클 성막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통과된 문이 3개예요. 게이트 통과했죠. 현관문 통과했죠. 예배당 문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자동차를 타고 우리 교회 게이트를 통과하고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성지, 오늘 설교 제목이 성지와 신발인데 저희 성지라는 것은 거룩할 성의 땅 지자예요. 거룩한 place, holy, the holy place.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장소요, 구별해 놓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도 거룩하고 예배당도 거룩하고 여기에 있는 땅, 랜드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까?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아, 내가 오늘 성지에 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야, 오늘 내가 성지에 들어오는구나.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장소, 여러분이 가는 다른 장소와는 구별된 the holy place, 이곳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이 거룩한 곳이로구나. 여기가 성지구나. 거룩한 땅이구나. 그러니 이 땅, 이 예배당, 이 성도들을 잘 지키고 섬기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을 같이 읽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현재 이방 사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80세 된 노인입니다. 현재는. 예전에는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 양떼를 치면서 어찌 보면 꿈도 없이 절망의 그곳에서 가족을 모두 떠나서 이방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한 노인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사위로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 서쪽에 초원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인도했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The Mountain of God,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화도 보셨을 거고요.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 떨기나무, 아카시아 계통의 가시덤불이에요. 떨기나무, 가시덤불입니다. 왜 가시덤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현재 이 모세가 속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불로 연단하여 구원할 것이고 그 불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불에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주의를 끌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전혀 보지도 못한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 이게 기적이다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타지 않는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란 보통 음성이겠어요? 지금 기적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정말 신기하고 기적적인 순간에 어떤 음성을 들으면 그걸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저희 교단에서 그 운영하는 신학대학에서 그 교목실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리트릿,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리트릿을 해야 되는데 주제를 정해야 돼요. 주제. 이번에 주제. 그 주제를 뭘로 정할까? 이렇게 막 그냥 고민을 하는데 주제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 리트릿의 주제를 뭘로 할까? 그런데 꿈속에서요, 딱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꿈속에서 그렇게 주제가 선명하게 나오는 경험은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눈을 떴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아니 꿈속에서 어떻게 이 두 글자 주제가 나올까? 그래서 그 주제를 제가 정했어요. 그 주제는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거 아시죠? 함께 걷는 거. 동행.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어려운 때에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동행하는 그런 주제로 이번 리트릿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꿈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주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니까 꿈에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정했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고, 모세야,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가 쏜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에요? 늘 모세가 양치던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지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도 거룩한 땅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왜 성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고 성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off your sandal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는 샌들을 신었잖아요.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신발 안 신고 오신 분 계세요? 다 신고 오셨죠? 네. 왜 신고 오셨어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묻지 마세요. 그냥 신고 왔어요. 사람들은 왜 신발을 신을까요? 물론 그 전통이고 관습이고 한 번도 왜 신고 가나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예, 왜 신을 신을까요? 신발을.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걷고 움직일 때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구두 신고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운동할 때는 뭘 신어야 됩니까?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요. 어린이는 아동화를 신어야 되고, 청소년은 청소년화를 신어야 되고, 성인은 성인화를 신어야 되고, 여성은 여성화를 신어야 되고, 남성은 남성화를 신어야 돼요.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입은 옷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옷은 멋있게 입었는데 고무신을 신었다. 그래 뭔가 이거 언밸런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과 뭐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잘 맞추어서 여러분 다 신고 오셨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맞는 신을 신어요. 그때 아름다운 거죠. 자, 네 번째는 사회적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려고 신을 신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예전 1980년대 저 한국에서 가까운 필리핀에 누가 있었죠? 이멜다 여사라고 다 아시네요. 어떻게? 1980년대 이멜다 여사가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뭐가 많았습니까? 구두가 많았어요. 신발이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멜다 여사는요 8년 동안 매일 똑같은 구두를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대요. 매일 똑같은 구두를 8년 동안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대요. 또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이멜다는 그랬다는데 나는 뭐야? 맨날 똑같은 구두만 신고 다니고 또 이러신 분이 설교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엉뚱한 걸 듣고 가셔가지고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8년 동안 똑같은 구두를 한 번도 안 신었대요. 그러니까 구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나의 신분과 부를 과시하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신발은 많은 걸 상징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상징하는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했는데 이 신이 뭐냐 하는 것이죠. 신발. 이것은 앞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거를 전제해야 돼요.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렇다면 이 신발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은 좀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신발 벗고 들어가시잖아요. 옷은 다 입고 들어가요. 그렇지만 신발은 벗어요. 왜? 신발에는 흙이 묻어 있고 오물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고 해도 여러분 비싼 신발이라고 해서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서 가슴에 껴안고 들어가는 분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다 신발장에 현관에 다 벗어놓기 마련입니다. 왜? 더러우니까. 비싸도 먼지가 묻어있고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신발부터 벗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신발부터 벗고 뭐 덮개를 씌워주든지 맨발로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분들은 한국 분들이 그렇다는 거 다 알으셔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 어떤 데서는 들어오면 신발에다가 스프레이를 막 뿌리기도 해요. 왜? 신발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그만큼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거, 오물과 접촉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에서 흙과 오물이 묻어있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에 왔다면 너의 죄악을 제거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두 가지예요. 불신앙,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이 더 커져가고 견고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내가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니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니 너는 죄악을 제거하라. 어떤 죄악을 제거할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는데 무슨 불신앙입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 불평하고 교만한 것, 열등감을 갖거나 미신을 숭배하거나 비겁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지나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거나 수치심 가운데 있거나 상처 가운데서 괴로워하거나 고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신으로부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제 1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인데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국말의 어떤 언어의 유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이란 말이 나오죠. 신발. 한국말만 특별한 경우, 영어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불신을 벗으라. 아멘.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는 내가 함께하는 이곳이니 너는 불신을 벗으라. 이건 한글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 신을 벗어,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에요? 불신이라는 신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신뢰가 점점 사라져가고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평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에서 풀리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도 못하고 걱정만 해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20주년을 향해서 가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나는 여호와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한다.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불신. 이건 불신. 한글만의 특성이에요. 불신을 벗으라. 아니, 저희 믿는데요. 아니에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각종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이게 되어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삶은 화려했지만 도망자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이방 땅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저 장인이 맡겨준 양떼를 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망도 꿈도 없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서 80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불평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수치스러움도 생기고 고통도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결국 내 인생 이렇게 되라고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들려오는 소리도 없고.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불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는 장면들, 대화하는 장면들,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의 삶 속에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제발 신을 벗으라. 불신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새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3장 10절,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요.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이 공동체,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 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불신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17주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절망의 상황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불신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에서 나오는 각종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